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 정의연대 대표 정베드로입니다. 오늘 만나서 여러분과 함께 북한 선교학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갖게 돼서 감사하고요.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가 북한의 인권 문제와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북한 인권 하면은 딱 한마디로 떠오르는 게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북한 인권 하면 지금 이 순간 뭐가 딱 떠오르죠? 공개 채용. 공개 채용, 아주, 예. 착취. 착취, 예. 그렇죠. 자유가 없죠, 자유의 없음, 예, 예. 다 많습니다. 근데 저는 북한 인권 하면은, 완전 통제 구역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북한의 전체 이 영역, 이 땅이 다 완전한 통제사에 있다. 완전한 구금시설에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북한을 비자를 받고 왕래하는 그 방문자들의 이야기만을 듣고 북한을 평가할 수 없는 그런 곳이고, 북한의 내 안에서 거하고 있는 주민들의 그 생각과 그분들의 그 고통을 우리가 실제로 접하고 있어야 북한의 실제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아까 공개 채용 말씀하셨는데 뭐 제 아내도 뭐 10대가 되지 못해서 어렸을 때 그 어린 나이에 공개 채용을 못 겪겠고요. 근데 외부에서 공개 채용하는 것 이렇게 공개적으로도 하는데 그럼 비공개적인 채용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공개적으로 또 북한이 완전 통제 사회지만은 비공개적으로 또 통제받고 살아가는 그곳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정치범 수용소라고 하죠.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라는 말을 안 씁니다. 예, 정치범은 굴락이라 그래서 소련 시대에 그 공산주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그 정치범 수용소라는 곳에 가두었던 곳이 있었고, 북한에서는 정치범 수용소를 안 그러고 관리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예, 또 교화소는 우리들이 이제 교도소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완전 그 통제 구역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완전 통제 구역. 북한이 이제 통제 사회지만 그 안에 완전 통제 구역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관리소라 그럽니다. 예. 그리고 그 관리소와는 또 다른 차원의 그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혁명화 구역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북한에 완전히 통제받고 살아가는 곳이 이제 혁명화 구역과 이제 관리소가 있습니다. 예. 관리소가 완전히 이제 거기서는 출생하면서 뭐 자라고 죽을 때까지 가족들도 나오지 못하고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이고요. 완전 통제구역 관리소가. 그리고 그 혁명화 구역은 이제 밖에 사는 주민들이 일반 범죄를 저지르고 말 그대로 이제 개조시키고 혁명화시키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일정한 형기를 마치고 이제 나오는 곳인데, 그 혁명화 구역 가서도 이제 그 혁명화 구역 안에 또 어떤 분들이 사냐면은 월남자 가족들, 또 기독교 목사 가족들, 또 뭐 국군 포로, 납북자, 또 일본 북조선으로 들어가신 일본인 귀국자, 예, 이런 분들의 그 관련된 분들이 이제 그 혁명화 구역 내에서는 또 다르게 그 구역에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인권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태어날 때부터 박탈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상을 말할 수 있고, 저는 북한 전체 인권을 대표적으로 아까 말한 정치범수용소, 완전 통제구역이라고 표현하면 거기에 다 녹아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은 이제 통제받고 있기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제 뭐 여행을 하거나 뭐 이주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뭐 허가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 허가증 하나 받기 위해서는 뭐 5단계 이상의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것도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뇌물을 줘서 허가를 받아서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장마당이나 뭐 이렇게 하려면은 뭐 물건 띠러 가야 되고 뭐 이렇게 무역을 하려면 뭐 이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북한은 지금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지만은 그나마 자유롭게 다니는 분들은 장사하는 분이나 무역하는 분들, 특별한 이런 분들이 이제 뇌물을 주어서 이렇게 지금 하는 시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모 당 대표가 북한의 김정은의 세대가 신세대이고 뭐 장마당 세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본질적인 장마당 세대하고 김정은의 그 귀족 세대하고는 다르죠. 예, 그래서 북한이 참 이 장마당은 특별한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 이제 역사가 참 많고요. 지금 현재 이제 북한에서 인정하고 있는 그 장마당이 뭐 400개 이상이 된다라고 하죠. 예. 그래서 근데 갑자기 또 이 장마당을 해체시킬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 상태에서 북한 주민이 그래도 생계를 유지하고 뭔가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게 이 장마당입니다. 그래서 현재 김정은 정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기관이나 고위 관리들이나 그쪽에 있는 그 리더십들도 국가가 배급해주는 식량이나 돈 가지고는 도저히 못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 북한 일반 주민들이 주는 뇌물들, 특별한 일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이런 들어오는 부수입을 가지고 사는 거죠. 제가 들은 정보로는 평양의 고위층들이 이러한 부수입과 뇌물을 받아서 지금 자체적으로 달러를 많이 모으고 있죠. 엄청난 그 달러와 중국 이민비를 은닉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고위층도 만약에 그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세스쿠가 멸망을 할 때 정말 주민들이 민주주의 혁명으로 그 차우세스쿠가 무너졌는데, 그때 엄청난 그 물질들이 막 드러났듯이 북한의 이러한 것들도 이제 나중에 다 이제 결과는 드러나겠고요. 북한의 이런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자유가 없냐면 무슨 자유가 또 없을 것 같으세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고, 또 좀 불만이 있으면은 뭐 표현도 못 해요. 그럼 무슨 자유가 없겠죠? 언론이죠. 그렇죠. 언론, 표현의 자유가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없어요. 오직 뭡니까? 가장 존경하고 가장 추앙받는 분은 오직 김일성 어버이 원수님과 태양이신 김정일 장군님과 그의 아들 김정은 대장님만이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 외에 다른 어떤 어버이나 다른 어떤 세계 유인의 역사를 존경하게 되면은 이건 큰 비판의 대상. 예, 그렇죠.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없으면은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예,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신앙의 자유가. 예, 그래서 북한에는 가장 이 핍박, 이 자유가 억압당하는 계층이 바로 이제 기독교 계층입니다. 예, 기독교인 계층. 북한에는 항일, 빨치산, 유격, 혁명 이 세대들이 1등 계급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국군 포로, 납치, 일본인 귀국자, 또 월남자, 뭐 기독교
이런 뭐 또 종파 분자들 쭉쭉쭉 이렇게 계급 분리를 해놨습니다. 51개 정도. 예. 기독교는 42번째인가 돼요. 42번째. 기독교 그 계급들은. 그러니까 북한의 전 주민들은 다 계급화로 이렇게 차별로 다 그 보안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네. 나중에 이제 통일이 되면 이런 게 얼마나 차별이 심했는지 이게 나오게 되는데, 근데 기독교 이 계층들은요 철저하게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거 책을 이 적은 소수라면 제가 무거워도 가져왔겠는데 이 박해 책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받아보잖아요. 예, 예. 그럼 우리 목사님과 또 다른 분 한 분은 더 볼 수가 있습니다. 부족하시면 제가 보내드리겠는데 이 책에 보면 박해인데 북한의 기독교의 역사, 또 북한의 박해받는 지하교인의 그 역사, 그리고 현재 그 인권 침해의 실태를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북한 인권 활동가 김희태 선교사님과 함께 이 책을 공저를 했고요. 여기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 여파로 교회가 이제 평양 장대인 교회, 또 원산, 또 등지에서 이렇게 교회가 일어나고, 또 그 교회가 급수적으로 이렇게 확산되면서 가장 이 교회의 확산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을 세웠을 때 김일성과 그의 측근들이었죠. 예, 그래서 소련 스탈린의 지시에 의해서 1945년 북한에 진주하면서 그 당시에 뭐 조만식, 안창호 선생님 등 기독교 리더십들이 정말 우리나라를 끌어갔었어요. 그때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하는데 가장 적대적인 것은 이제 기독교였기 때문에, 그래서 정권을 수립하고 48년도에 수립을 하면서 50년도 전쟁을 치르고 50년대 후반까지 와서 숙청의 대상이 이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1958년도에 김일성이 공식 선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기독교인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숙청 다 하고 다, 그리고 살려두었던 기독교인들은 어디에다 가둬뒀냐면, 어디에다 가둬뒀을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강의를 했습니다만, 네? 수용소에 다 가둬둔 겁니다. 요독 수용소랄지, 또 특별히 기독교인들만 또 관리하는 그런 관리소가 있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예, 환영합니다. 예, 그렇게 다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살려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승리하는지, 우리 공산주의가 승리하는지, 우리 혁명 유업을 달성하여서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 우리가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이렇게 김일성과 이런 공산주의의 희생을 당하면서 이렇게 지금 관리소에 그 신도들이, 후손들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믿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북한의 이러한 아직도 믿음을 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지하교인이라 부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하교인. 지하교인. 예, 지하교인이고요. 지하교회도 있었습니다. 지하교회가 북한의 그 가시적인 교회를 완전히 정말 그 쓸어버리려고 해서 막 몰래 가서 보위부나 정탐꾼들이 가서 지하교인으로 가장해가지고 이렇게 잡아들여서 이렇게 뭐 숙청하고 관리소로 보내고 했는데, 심지어 이제 책에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아주 극도의 핍박을 피해서 북한의 그 지하교인들이 이제 산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땅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었었고요. 성경책을 보기 위해서 정말 뭐 집안의 장독대, 또 높은 굴뚝 위에 올라가서
성경책 가져다가 떨어져 사망하신 분도 있고, 뭐 정말 각양각색의 이러한 그 지하교회 성도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은 보이는 지하교회는 거의 사라졌고요. 이 지하교회가 다시 조금 일어나려고 했었던 시기가 언제냐면은 2000년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94년도에 김일성이 사망하고 북한의 사망을, 그 김일성 사망 전으로 이제 300만 명 이상 북한 주민들이 이제 굶어서 아사를 했죠. 그때 제가도 이제 중국에서 공부하고 유학 생활하고 중국 선교할 때 그들을 보고 제가 중국의 사역의 포커스를 이제 탈북민과 북한 사역으로 방향을 바꿨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같은 목사 활동가 선교사들이 막 정말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 동포, 내 강도만한 자의 그 이웃을 정말 향하여서, 정말 상처받는 자를 향하여서. 예. 그리고 이제 그분들 가운데 은혜를 받고 주의 말씀대로 내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대로 내만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나도 우리 가족이나 내 사랑하는 형제에게 예수님 복음 증거 한 번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소명이다. 그래서 저희 쉘터에서 좀 가게 해달라고, 차비만 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절대 안 보냈거든요. 절대 안 보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정 한 소년을 보냈었는데 정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짜 왔어요. 예. 그래서 복음을 그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 전하려고 했던 이 북한의 그 주민들. 아까 우리 목사님이 아까 집사님 질문하셨지만은 어떻게 하면 북한 분들이 마음을 여는가. 그분들에게는 뭐 제가 사역장에서 살면서 인격적인 서로 변화, 어떤 감동이 있어서 마음에 이렇게 오픈이 되어서 그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마땅히 값없이 이렇게 제공했을 때, 그분들이 나가서 역사하도록 하게 했을 때 큰 어떤 일들이 이제 부흥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90년대 중반에 목사님과 선교사 활동가들이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이분들을 세웠었을 때 그 가운데 탈북민들이 북한에 돌아가서 정말 겁없이 자기 마을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친구들에게. 이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 당시 이제 뭐라고 지명했냐면은 신지하 교인들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루트기 교인들은 원래 이제 북한에 처음부터 씨러진 복음의 씨앗으로 자라난 이제 분들, 그리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지금도 지하 교인들은 개인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제가 그걸 듣고 있습니다. 저도 북한 인권 활동하면서 북한에 뭐 지하 교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 자신조차가 저 가짜야. 그리고 그냥 가서 좀 따지고 싶고 그랬는데, 제가 조사를 하고 활동을 하고 만나면서 북한의 그루터기 신앙, 첫 그 복음의 씨로 계속 그 신앙이 이어져 오고 있는 그 그루터기 신앙, 그루터기 신자들, 내 그 후손들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이 그루터기 신자들의 분포가 어디에 있냐면, 아까 말한 북한의 그 계층별이 있다 그랬잖아요. 밑바닥 그런 계층이 아니고,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뭐 고위, 중산, 뭐 하위 계층 이런 그루터기 신자가 아니라, 그루터기 신자는 전 계층에 다 있어요. 예. 하이 클래스에도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 말로 머리가 좋다라는 것을 골이 좋다 그러는데, 북한의 골 좋은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김일성의 그 혁명을, 그 정권 수립을 돕고 그 이후에 북한 정권에 이제 정말 흡수되었을 때 다 서약하고 당원이 가입했을 때 이런 기독교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하고 다 거기에 이제 또 받아들인 사람들. 그래서 다 그 후손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로마의 그 카타콤, 지하 동굴에 그 갇혔던 지하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한 사람도 없이 싹 네로 황제의 핍박에 의해서 다 죽었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존재할까요? 존재 못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의 그루터기 신앙이 분명히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언젠가 북한의 문이 열리고 그분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정말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그렇게 강렬하게 그분들에게 남아서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날이 있을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루터기 신자가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일성 사망을 전후로 해서 중국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들어가 이렇게 신앙생활, 신앙 활동을 했던 분들을 이제 아까 말한 신지하 교인이라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그루터기 교인, 신지하 교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신지하 교인들이요, 북한에서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예. 제가 이 책에도 있습니다만은 북한의 가장 적대적이고 가장 차별의 대상이 기독교인이에요. 왜냐하면 주체사상에 정면 배치되고, 주체사상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성경에 있는 신학과 신앙을 다 뽑아서 추출해서 이걸 위조해 가지고 그냥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김일성 성부, 성자 김정일, 성령 주체사상과 그의 아들 김정은, 그리고 십계명은 당위일 10대 체계, 그리고 5호 감시제, 그리고 매일 총화, 주말 총화,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기독교의 신학과 신앙과 조직 체계가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탈북민이 한국에 올 때 너무 교회 체계와 기독교 체계를 주입식으로 가르치려고 하면은 이분들은 그냥 금방 툭 튀어나가요. 아, 내가 북한에서 조직 생활하고 완전 통제 사회에 왔는데 여기 남조선에 와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시달려야 되고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야 되느냐? 예, 이런다고요.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분들이 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 가운데 여유 있고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한 것을 삶 가운데 보여주면서 인격적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나도 집사님이, 나도 장로님이, 나도 형제가 있는 그 주님 좀 접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러나오도록 하는 문화가 교회 안에서 북한 선교의 문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억지로 뭐 북한 선교 학교, 북한 선교 뭐 세미나 그래가지고 아자 나가자 이기자 싸우자 해서 저 탈북민을 데려와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환영의 박수 쳐주고, 물론 좋지만은 굉장히 부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혜롭게 우리가 잘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북한은 이렇게 완전 통제 사회에서 이렇게 정말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동의 자유, 이런 모든 것들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가 없는 게 인권이에요. 자유가 없는 게. 예. 저도 감옥 생활을 애국에서 2번이나 했지만은, 저 사회주의 감옥 생활을 2번이나 했지만은, 거기서도 최소한 아무리 사회주의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절차는 있어요. 예. 절차는 있어. 가장 절차를 따지지 않는 기관이 우리나라 외교부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분명히 말하지만 외교부가 아주 절차를 무시하고 해외에서 이런 활동하는 활동가와 선교사 분들을 너무 보호해주지 않고, 사고 나면 뒷수습도 해주지 않고, 엉뚱하게 선교사들, 기독교인들은 그 나라에 가면 불법을 저지르지 말라고 이렇게 말해요. 아니, 선교 활동하고 난민에 해당되는 탈북자들을 돕는 게 불법이에요? 이게 외교부가 할 말입니까? 그 사회주의 나라, 그 나라 공관원들도 있는 나라 우습다 그래요. 예. 아무튼 절차가 없고 자유가 없는 곳이 북한이다. 그런데 아까 우리 목사님도 저하고 차에 오시면서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북한을 알 수 있었는가? 또 정배들은 어떻게 북한을 선교를 알게 되었습니까? 아까 질문하셨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래 북한의 평양방송 주파수 맞춰가지고 들으면서 북한에서 나오는 음악, 심장 속에 남는 사랑이랄지, 뭐 당신이 없으면 조국은 없다, 짜짜짠, 뭐 이런 노래 들으면 막 가슴이 막 뛰고, 와, 어젯밤에도 우울했네, 뭐 이런 노래들 얼마나 좋아요.
북한의 우리 민족, 우리 내 동포와 함께 하는 그날을 꿈꾸면서 저 광주 개혁신학연구원 대학부 기숙사에서 몰래 남들은 다 전도하고 목회와 부흥에 힘쓰는데 저는 몰래 이렇게 북한에 관심을 갖고 막 방송 들으면서 북한을 어떻게 하면 가볼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랬었던 사람이고,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아시아 태평양 평화재단의 국제 청년위원들과 함께하는 그곳에 제가 참가하면서 대통령님이 당선되셔가지고 청와대 가서 가락국수도 얻어먹고 뭐 이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을 만나는, 중국에 가서 북한 주민을 만나는 순간 정말 북한을 변화시키고 북한 주민과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이건 어떤 정치적인 바람이나 어떤 정권의 어떠한 영향이나 또는 어떠한 뭐 외부의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통합,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정말 영혼과 인격의 변화이거든요. 그것이 최고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저도 북한을 모르고 북한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던 제가 탈북민을 만나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탈북민하고 뭐 결혼하게 될지도 몰랐고요. 그리고 또 국제사회에 나가서 북한 인권 활동을 하게 될지도 몰랐고, 또 지금도 이것을 정말 놓지 않을 수가 없는, 놓을 수가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건 전혀 우리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3만 명 이상에 되는 탈북민들을 저 북한에서 끌어내신 거예요. 내가 끌어낸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끌어낸 게 아니고요. 어떤 정치적인 리더십이, 어떤 지도자가 끌어낸 게 아니고요. 북한에 어떤 누가 그걸 보낸 것도 아니라 그 사망과 그 굶주림과 그 고난과 그 고통에 있는 그 북한 주민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섭리 가운데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분들을 우리 같은 사람이 만났고, 그분들을 어떻게든지 도와서 뭐 뿌르크가 됐든 뭐 자원봉사를 했던 활동가가 됐든 뭐 대사가 담을 넘어갔든 어떻게든 간에 그분들이 한국에 오게 된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이 한반도에 하나님께서 통일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섭리가 있었던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땅에서 그 정말 노예에 시달렸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었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혈기와 모든 이성과 모든 지식을 다 배제시키고 전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간섭에 의해서 그분들을 구속하기 위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가나안에서 또한 연단받게 하셨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받아야 할 고난과 연단을 어떻게 보면 탈북민들이 자유로운 삶을 살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이분들이 제대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를 믿고 그 영혼이 정말 변화되어서 눈이 떠해져서 다시 한번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가 없고 권리가 없고 인권이 없고 정말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행복하다가도 뭐 이렇게 말을 못하는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최고의 권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권리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정말 섬길 권리, 이것을 그분들이 가야 될 곳이 북한인데, 이 3만 명이 우리가 북한에 가서 해야 될 북한 선교, 복음 선교, 통일 선교를 하실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이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네, 이분들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통일의 선물들입니다. 미리 통일을 연습하게 하고 미리 통일을 맛보고 또 이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 북한. 정말 북한 한 분 한 분을 통해서요, 만나시고 대하시고 정말 경험해 보신 분들은 때로는 상처가 있고 때로는 정말 실망하고, 그러지만 그 안에 고귀한 그 영혼의 가치, 그분들이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잠재적인 가능성,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바라보면 보배로운 것입니다. 근데 북한 땅도 얼마나 보배로운 땅입니까? 북한. 우리 남조선에 뭐 땅 기대할 게 뭐 있습니까? 울산에 오는데 철도 하나는 잘 깔렸더라고. 예? 아, 정말 전국 어디 가다 일을 삼고. 근데 북한에 정말 철도가 열리고 도로가 깔리고 북한 주민과 교류하면서 북한의 그 관광 자원과 땅의 그 자원이 개발되면은 하나님은 우리 한반도를요, 저 이스라엘보다도 더 잘 살고 미국보다도 더 잘 살고 아프리카와 땅끝까지 우리 한반도를 통해서 주님의 경배의 대려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탈북민 한 분 한 분에 대하여서 우리 여러분 한 명이 1000명 몫을 담당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 여호수아 이제 모세의 세대가 다 사라지고 여호수아의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너희가 한 명이 저 가나안의 이방인의 땅을 1000명 몫을 감당한다. 너희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율법을 행하여 계명에 준수하고 치우치지 아니하면 너희 한 명이 1000명을 쫓으리니. 여러분, 우리 지금 탈북민 이제 31,000명이 넘었어요. 이분들 곱하기 1000을 해봐요. 네? 몇만 명이에요? 3천만 명. 3천만 명이 5천만 명.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 탈북민들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까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몰랐던 북한의 완전 통제 구역을 어떻게 됐다고요? 알게 된 거예요. 완전 통제 사역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점점 알게 되고 또 탈북민을 통하여서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도 알게 된 거예요. 또 우리가 북한을 놓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하며 나아갈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디자인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탈북민을 통한 하나님의 통일 디자인을 한국교회에 지금 선물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디자인을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려보세요. 예. 정말 우리 탈북민이 정말 이렇게 귀한 분을 우리 한국교회는 깨닫지 못하니까 이단들이 더 극성스럽게 알고 돈으로 그냥 삶고 그리고 갖가지 선물 공세로 삶고 별의별 방법으로 그냥 탈북민들을 저 중국과 제3국의 셀터도 만들고요. 이단 종파들이 벌써 한국에 온 탈북민들 뭐 신천지를 비롯해서 다 그리 지금 가고 있잖아요. 많은 것 하려고 하지 말고 한 탈북민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잘 세워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인권 문제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한국 교회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지를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인권 문제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인권은 다 모든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그 북한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을 늘 저도 감옥에서 그 말씀 듣고 참 마음에 임박했죠. 너희도 갇힌 것처럼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가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네. 우리가 정말 갇혀있고 학대받은 자들을 생각해야 될 그런 기도의 사명이 있어요. 잠언 31장 8절 말씀드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내 입을 열지니라. 입을 열어야 됩니다.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입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손들고 기도할 때 십계명을 통하여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조선아 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이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너는 조선아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북한의 우상 동상이 38,000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것에 절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치신다. 조선아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 제3은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조선아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다시 한번 저 북한 평양 장대인 교회를 비롯하여서 북한의 지하교회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로가 세워져서 이 한국이 정말 다시 한번 교회가 부흥이 되고 저 북한의 대로를 통하여서 중국과 러시아와 몽골과 유럽과 중동과 아프리카 땅끝까지 주님을 예배하는 대로가 이어지게 하소서. 정말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이 울산에도 말이죠.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그 대로를 잇게 하는 정말 그러한 부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북한 선교, 통일 선교도 해야 되지만은요. 목사님은 말씀 나눴지만은 무조건 어떤 왁구를 해가지고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전 영역과 전 삶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이 통일의 삶이에요. 아멘.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일치하는 것이 통일이에요. 그 가운데 북한 선교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라가 되었을 때 모든 열방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데 가장 갇혀있고 가장 지금 억눌려 있는 우리 완전통제구역 관리소에 있는 우리 그루트기 신앙인들과 그 자손들 그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중보 기도해야 될 분들이 누구냐면 북한에 갇혀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님, 김학송, 김상학 선교사님, 또 우리 한국에 왔던 탈북민이 또 북한에 유인 납북되었던 탈북민, 한국인 국적 탈북민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간증 증언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도 이제 탈북민을 돕다가 중국 공안의 함정수사에 체포되어서 중국 길림성 연길 감옥에서 1년 반 동안 살다가 나왔어요. 1년 반 동안 매일매일 이 방바닥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하루 8시부터,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그런 저는 처음에 너무 힘들었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정말 숨이 막히고 뭐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형기의 절반가량 동안 뭐 성경도 못 보고 뭐 아무런 어떤 소망이 없었어요. 오직 그냥 하나님이 이곳에 강제 기도 단련대 보내주셨나 보다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더 깊은 저와의 관계를 갖는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께서 꿈같이 정말 환상 같은 그런 역사를 눈에 보여주시고 감옥문을 열어주시는 역사를 맛보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오셔서 나와 먹고 나와 함께 주무시고 나와 함께 사신다라는 확신을 주시니까 그 감옥에서도 말이죠. 중국 한족, 조선족 죄수들이 정말 온갖 잡범들이 다 있었는데 하나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세상에 저와 관련된 선교사님이 미국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저하고 같이 잡혔거든요. 한국 대사관은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미국 대사관은 말이죠. 한 달에 한 번 딱 되면은 와서 자기 국민이 고문 안 당했는지 신문 갖다 주지 성경 갖다 주지
경건서적 갖다 주지. 근데 그걸 또 저한테 전달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근데 거기에 영한 성경도 있고 뭐 한족 성경도 있고 그리고 리 고렌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 또 영적 세계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그런 책도 들고 그런 책을 통해 제가 막 단련이 되고 저도 이제 은혜 받고 하면서 우리 감옥의 죄인들에게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야, 여러분 한번 체험 한번 해보실래요? 감옥 가서? 주에 일하다가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 죄인들에게는 은혜가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에도 있잖아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깊도다. 이분들이 제가 처음에 잡혔을 때는 정말 사기꾼 같이 생겼다. 또 사기치다 완전 목사인데 성도들의 피를 빨아먹은 사기꾼 이랬는데 저는 뭐 하나님 중심으로 감옥 생활도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은혜 주시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들이 다 변화돼요. 그 말씀 가운데 다 변화되고 목사님 손 내려보세요. 손 잡고 기도해 달라고. 주의 종이라고. 손 잡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죄인은 네가 입은 옷이 내가 입은 옷보다도 하나님 함께 할 것 같으니까 옷 좀 바꿔 입자. 그래서 판결장 받으러 가는데 세상에 사형 판결이 아니라 무기징역으로 바뀌어지게 되니까 감사하다고 하고 너무너무 그런 다양한 어떤 그 부흥과 감격과 전도의 어떤 부흥이 있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 이곳에서 빨리 석방되어서 한국 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고 이곳에서 빨리 나와서 더 큰 넓은 감옥을 가게 해달라. 그러면 그곳에는 아니 여기는 맨날 돼지고리 같은데 갇혀 있으니까 근데 판결을 빨리 받고 감옥을 가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유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추방이 되어서 한국에 와서 이제 Justice for North Korea 이제 이 북한 정의연대를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야 하는데 저 혼자 할 수 없었고 저보다 더 훌륭하고 정말 더 희생을 많이 하신 그런 인권 활동가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부족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탈북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이분들이 증언해 주지 않으면 북한 인권이 알려지지 않아요. 이분들이 말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유엔에 가서 증언하고 유럽 의회에 가서 증언하고 각 나라 의회에 가서 증언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 증언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2013년도에 유엔 제 22차인가요? 북한인권 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나왔는데 북한의 인권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자. Commission of Inquiry, 영어로 이제 COI라고 그러는데 COI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가 2014년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됐어요. 그 발표돼 가지고 나온 것이 이제 제가 이제 4가지로 요약을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제가 처음부터 강조하는 게 북한의 완전 통제구역, 즉 정치범 수용소. 이거 폐지해야 된다. 두 번째는 아까 북한의 무슨 계층이 차별이 심하다고 그랬죠? 기독교.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게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에 탈북난민 강제 북송 중지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저희가 막 유럽 가고 중국 대사관, 전 세계 중국 대사관 앞에 가서 막 Chinese government, stop repatriation, North Korean refugees to death, stop, stop, stop. 중국 정부停止脱北朝鲜难民不要遣送停止하고 하면서 막 중국 대사관 앞에서 막 시위를 하고 했었는데 이 유엔 COI 보고서에서
탈북자를 난민으로 대우하고 중국 정부는 강제 북송 중지해야 된다. 이게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모든 인권을 수십 년 동안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저질러 왔고 이 범죄를 Crime Against Humanity, 반인도 범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인도 범죄. 반인도 범죄. 반인도 범죄. 반인도 범죄. 예, 모든 인류에 반하는 범죄가 반인도 범죄입니다. 그래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데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범죄가 4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러한 반인도 범죄, 예, 그리고 대량 학살, 그리고 전쟁이나 침략, 전쟁과 침략, 예, 이 4가지인데 북한의 김일성 일가 3대 독재의 범죄는 이런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반인도 범죄다. 그래서 이 반인도 범죄를 법정에 세우고 해결이 될 때까지 끝까지 조사하고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서 현장 사무소를 설치해야 된다. 그럼 이 반인도 범죄 현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곳 현장이 어디입니까? 어디가 될까요? 북한 인권 현장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중국? 아, 중국도 될 수 있겠지만 더 심각한 곳? 그렇죠. 완전 통제구역이나 북한에 들어가. 근데 북한이 이걸 허락하겠습니까? 안 하면은 그럼 대안으로 그래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세울 수 있는 곳을 막 찾아서 유엔이 하려고 하는데 가장 적절한 곳이 태국, 탈북자들이 태국으로 많이 오니까 태국이 될 수도 있다 했는데 저희 인권단체들이 대한민국이 해야 된다. 대한민국의 현장을 겪다가 온 3만 명의 탈북민들이 있는데 막 일본 NGO들은 도쿄로 이걸 가져가려고 막 했습니다. 자, 100억을 들여서도 가져가겠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로 정말 주님의 은혜로 대한민국 종로 1가 38번지에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2015년 6월 23일 날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세상에 우리 북한인권법 제정을 하기 위해서 11년 만에 결국 작년 3월 1일 날 통과가 돼서 했지만은 국제기구가 1년 더 세워진 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예, 예. 그래서 통일을 되는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문제도 이제 청산이 돼야 되잖아요. 뭐 진상조사도 밝혀지고 지금 5.18 문제도 지금 뜨거운 감자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이런 그 인권 문제가 청산되지 않으면 이건 서로 간에 이 갭이 커서 화합과 통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미리 이것들을 청산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신 겁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설립되고 그 다음에 북한인권법이 또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통일부와 법무부의 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세워진 것입니다. 네. 그리고 탈북민들이 하나원에 오게 되면은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이제 제일 먼저 국정원의 조사를 받게 되겠죠. 합동신문을 받고 그리고 정착기관인 하나원에 가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그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세워져서 그 직원들이 전문 직원들이 그 하나원에 가서 조사를 합니다. 또 법무부에 그 소속된 검사가 파견돼 가지고 또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3개월마다 조사를 해서 이것을 통일부에 다 넘기고 통일부 장관은 이걸 국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인권 활동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합력해서 했는데 중요한 공로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탈북민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신 거예요. 아멘. 한국 교회가 값없이 이렇게 지금 선물을 받았어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러한 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하여서 해결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통일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러한 역사를 한반도에 특별히 한국 안에 행하고 있는 것을 오늘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거고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대로 갇힌 자, 예, 정말 그 눌림을 당하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분들, 또 지하 교인들, 살아있는 지하 신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강제 북송되고 있는 탈북민들, 지금도 끌려가고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58장 6절로 8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그 끌려가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선은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북한에 아까 말씀드렸던 억류 중인 우리 선교사님들, 미국인 선교사님들, 또 탈북민들로 유인 남북된 이분들도 지금 이분들이 생사 확인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 상태가 어떤지도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또 참여해야 되겠죠. 예, 참여해야 됩니다. 어떻게 참여하냐면 이런 정기적인 모임을 만드셔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쉐어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문가나 또 탈북민들 통화해서 자꾸 이렇게 듣고 뭐 사랑방처럼 이렇게 모여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이런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에게 우리가 생명줄을 던져야 하고 구출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같은 활동가들이 기도 제목을 드리고 탈북민 구출을 위한 어떤 긴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물질을 좀 모아서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들이 살려내는 일에 동참해 주시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북민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교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또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이 필요하시면 제가 몇 권을 보내드릴 수 있어요. 이런 자료들이 많이 영어로나 외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려지도록, 인권 문제가 실태가 알려지도록 하는 것. 이것 북한의 인권과 통일의 문제는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전 세계 인류의 역사의 문제이고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연합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라? 복음을 전해라. 입을 열어서 전하라예요. 예? 입을 열어서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고 살아나겠어요? 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내 죽어가는 형제를 위해서 살리려면 입을 열어라. 너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 시편 81편 10절에 입을 열어 찢어서 열어라. 예?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역사는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침묵 기도도 너무 거룩한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더라고. 두 손 들고, 여호수아 그 갈렙이 모세에게 손을 들고 막 부르짖고 했던 것처럼 손을 들고 그 땅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나가야 됩니다. 입을 벌려서. 예. 그 주님이 역사가 큰 기도가 뭐냐면요, 선포 기도예요. 그러니까 고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사단 마귀 모든 공중의 권세야 떨어질지어다. 북한의 모든 주체사상의 영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경배의 대로가 저 평양과 모든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거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지역이 사는 거예요. 저 이 울산의 이 복음화율이 3%도 안 되는데, 여러분 막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울산을 향해서 손들고 막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부터. 조용하게 막 침묵하고 막,
다른 종파가 이렇게 많은데 언제 복음화 돼? 그건 여러분이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거나 여러분들이 영적 직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문제지. 저도 중보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함께 북한의 인권과 또 북한의 교회의 정말 부흥과 또 통일 한반도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놓고 우리 여기에서부터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